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고 했습니다. 7년 흉년 기간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해가면서 양식은 더 귀해졌습니다. 2절에 야곱은 곡식이 다 떨어졌다고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3절과 5절에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요셉이 매우 엄하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만 빼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베냐민 이야기를 했느냐고 합니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상상도 못한 일을 요셉이 요구한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부터 장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위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자권을 상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에 없기도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은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복을 차버리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은 형제들 사이에서 영향력과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나섰다가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르우벤과 레위는 유다와 동행해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들이 형이지만 형제들의 지도자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레위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많으니까 야곱은 잘못된 자식들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요새는 애가 하나뿐입니다. 부모가 빕니다. 비로도 말을 들으면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아들에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라고 용돈을 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마 자녀가 여럿이었지만 대부분 딸들이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건축사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정하고 필요도 안 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여럿이면은 아버지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딴 사람 시키면 되는 겁니다. 8절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양식을 구해와야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말대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이 많아도 서로 남에게 미루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책임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에 형들이 다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순서인 유다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유다가 안타까워서 한 말입니다. 야곱의 결단과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1절에 야곱은 그 지역에서 나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받을 사람이 요셉인데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절에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13절에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허락을 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14절에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요셉과의 상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십사고 만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러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아넣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모험을 해야 한다면 모험밖에는 길이 없을 때에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느끼는 길로 때로는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서 제대로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